그래서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본문 말씀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사라는 믿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브라함 사라처럼 좌절과 절망이 변하여 기쁨과 성공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좀 벗어나서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앉으셔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서 헌금을 넣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 하셨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생활이 좋은 사람,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았는데, 잠시 뒤에 한 그 가부가 헌금 앞에 다가왔는데 동전 2개를 넣으면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당시에 동전은 아주 작은 액수였죠.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도저히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먼저 헌금을 낸 부자들이 더 큰 액수, 더 많은 액수를 헌금을 냈는데도 이 나중에 가부, 동전 2개를 넣은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보았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하는 말씀이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기준을 무엇을 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더 어떤 액수를 더 많이 했는가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최선의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금방 1년, 2년, 몇 년 후에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그 시간이 장시간이 되어서 자그마치 25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독생자 이삭을 미련 없이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최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최고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를 발목을 잡기 위해서.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있는, 내면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잡아내기 위해서 진정 정말 말로 표현하자고 생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내면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offering sacrifice,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제션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명령이었습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사로 바쳐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18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이 이삭을 왜 또 다시 바치러,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는 주셨다가 언제는 또 빼앗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하나님 비유 맞추기 힘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창대하게, 너의 이름을 광대하게,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제물로, 제사로 바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과는 이거 딴판이 되기 때문에 언제 별처럼,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의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만 되었습니까? 그는 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아니, 칼로 몸을 찔러야 합니다. 그리고 장작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그처럼 끔찍하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필요한 재물에 필요한 것을 짐 싸서 그냥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나의 일이라면은 정말 밤에 잠을 자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뜬 눈을 세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막 그냥 갈판질팡하면서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옛날 3,000년, 3,500년 전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어떤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의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댁에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이 동생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너는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아들 하나 내 이름으로, 이것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밤을 못 새우면서 교회 와서 그냥 막 눈물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조선 시대 이야기인가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 아들, 내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데 아무리 아들이 셋이 있고 넷이 있고 다섯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으니까 없는 집에 하나 준다는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물건이 있으면은 물건이 여러가 있으면 하나 뭐 나눌 줄 수 있는 여유는 있겠지만 내가 9개월 10개월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친척이라든지 먼 친척에게 준다는 것은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너무나 소중했지만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었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은혜와 판단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최고, God first, 하나님 최고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 같은 God first, 하나님 최고 우선주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우리에게도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학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이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 때문에 세상 일 분주하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때문에 오히려 주일 예배를 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물질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오늘 현대판으로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삭이 있을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이삭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제일 주의로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한 이삭이라도 아브라함처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침으로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또 모래알처럼 많은 은혜와 축복,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삭을 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초보 단계, 어떤 엘레멘트리, 비기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6개월, 1년, 2년, 3년은 아주 초보니까 신앙의 어떤 엘레멘트리이기 때문에 아직도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되고 권면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많은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받는 데 익숙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는 데 익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되도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되도다. 그 옛날 베다니아에 마리아가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바치면서 그 사막에 먼지 묻은 그 발을 다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은 것처럼 아낌없이 다 드릴 때,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양 한 마리를 미리 예비하셔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받기만을 바라는 초보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또 나누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구를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의 독생자 이삭마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한 시간의 그 제사, 그 한 시간의 그 예배가 진정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8월 첫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매일 익숙합니다. 매 주일마다 7월, 8월, 9월,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때로는 우리가 깊은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정말 주일 1시간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에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그 예배가 더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장작 앞에서 누워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치면서 마음으로 엄숙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물로 동물의 피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는 사한 제사를 드립니다. Living sacrifice, 사한 제사를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에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헌금, 우리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다는 마음 제서로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능하심을 힘있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할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수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 잘못하면은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외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Almighty Power,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계속해서 우리 주제가 믿음인데 믿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성경 구절 숭배에 외울 수 있다고. 내가 지난 3년, 5년, 10년, 20년 이상 내가 교회 집사라고, 내가 어떤 재직이라고, 매주일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런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아니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지 않았으면 분명 아브라함은 자기 독생자 이삭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제물로.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제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오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물론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사건을 멈추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내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과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근심한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리 눈앞에 있는 난관들을 헤치고 극복할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여호와의 이레를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멈추지 않고 20절, 21절 계속 하는데, 그 내용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들 이삭의 내용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야곱의 믿음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요셉의 믿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이어진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이어지는,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